할로 친구들, 요 며칠 날이 많이 춥지요? 그러나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우리는 그 한악한 미세먼지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양면성이 있답니다. 좋은 듯 보였는데 사실은 반대이고, 이게 뭐람 하는 상황도 알고 보니 축복의 통로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특히 장점과 단점을 한 몸에 지닌 존재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알아볼게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입다라는 사사의 불우한 환경을 다루는데, 그를 둘러싼 에피소드와 신앙에서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히브리서는 입다를 믿음의 영웅으로 평가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믿음을 증명한 영웅이란 뜻이에요.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입다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보세요. 입다의 이력서를 작성해 봅시다.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네요. 1절에 뛰어난 용사였다고는 하는데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묘사해 첫째로 창녀를 통해 낳은 아들이라고 하죠. 창녀의 아들, 그리고 서자, 즉 첩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울이란 말이지.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여자는 창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어머니는 외국인, 입다는 호녀라였단 말이지. 창녀의 아들, 첩의 아들, 호녀라. 일단 사회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에 따스한 눈빛을 보내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율법에 어긋난 자녀입니다. 합법적인 결혼관계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서자는 이스라엘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국적이 없어. 입다는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할 수 없는 구박덩이 취급을 받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났어요. 3절을 보니까 형제들에게서 도망쳤대. 살해 위협까지 받았나 봐. 도망쳐서는 또 불황자들과 함께 지냈다고 하네요. 보세요. 입다는요, 흙수저에다가 소외계층 왕따였어요. 세상에 악하고 부정적인 건 다 소유한 불행의 아이콘이야. 호느라의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고 도망자로 떠돌며 지냈죠. 근데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는 흙수저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온갖 고난을 스스로 이기고 홍글동처럼 알라딘처럼 마지막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를 성경이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1절에서 그를 뛰어난 용사라고 평가하는 건 입다가 그 모든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는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이력서를 쓸 때가 올 거야. 그때 어떤 친구는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쓸 게 없을 수 있단 말이지. 자랑할 만한 건 이력서 사진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을 만드는 건 집안 환경, 교육 환경, 기회가 없는 환경일 수 있고 게으른 자신일 수 있어요. 뒤늦은 후회에 잠을 못 잘 수도 있어. 나는요, 여러분 모두 당당한 사회인이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설사 텅 빈 이력서를 들고 혼란에 빠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인생 다 산 것처럼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를 평가하는 건 흙수저, 소외계층, 저학력자, 무스펙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입다는 그저 깡패 양아치들이랑 지내면서 신세 한탄을 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자신의 세력, 군대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 문단에서 그걸 증명하는 입다의 신앙을 살펴볼게요. 이 문단은 4절부터 11절인데 입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입다를 쫓아냈던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청해요. 지금 길르앗은 암몬이라는 적군에게 공격당하고 있어. 당연히 엔샬롬의 사사기에서 그 위기는 자신들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겼던 거야. 사실 입다의 출생은 그런 막장신앙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불법 결혼을 통해 태어난 입다는 영적 간음으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울이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길르앗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혼합신앙에 빠졌으면서 호녀라인 입다를 쫓아내고선 그 입다를 이제 자신들의 구원자로 삼으려고 해요. 보세요. 입다가 그냥 동네 양아치같이 살았다면 아무리 위기라도 길르앗의 장로들이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말 그대로 뛰어난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탄탄한 세력을 구축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입다는 결코 출신과 환경에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입다가 완벽한 신앙인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한계가 있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었지. 길라서 장로들이 헬프미 하니까 내가 왜 했지? 그러자 장로들이 도와주면 님 짱 먹으셈 했어요. 서자 혼녀라는 이스라엘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이제는 왕으로 인정하겠다고 해요. 장로들은 율법이고 뭐고 없어. 입다가 거기에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 이긴다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입다의 신앙이 좋다는 증거입니다. 길라앗의 장로들은 원칙도 없이 아무 사람이나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입다만큼은 그 장로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 다른 면으로는 입다의 속에 자기가 왕이 되고픈 욕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은 사사까지인데 본인은 왕을 꿈꿨다는 거야. 사사시대는 엔샬롬의 시대입니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힘들어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무나 붙잡고 도와달라는 나약한 신자들의 시대죠. 하나님은 그때 비록 약점이 있을지언정 자기의 신앙은 지켰던 입다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여기서 적용해 봅시다. 입다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신세 한탄이야 살면서 숱하게 나올 수 있을 테고 후회와 한숨으로 며칠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서 더 나아가 양면성 있는 나약한 입다처럼 되지 말고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도 뛰어난 용사로 사용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부터 최악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